말씀을 듣기 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속히 해결이 되고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살아가고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간입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임재량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예비교회 선교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CMCA 대표로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성경 읽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성경 읽기를 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절까지 유종의 의미를 모두가 잘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참여를 바랍니다. 나누어드린 순서지에 중복된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번 주 수정을 하였습니다. 잘 보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번 주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 22일 잠언 25장 조성원 집사님, 화요일 23일 잠언 26장에서 27장 신호식 집사님, 수요일 24일 잠언 28장에서 29장 서효영 집사님, 목요일 25장 잠언 30장 이동열 집사님, 금요일 26일 잠언 31장 김은선 집사님, 토요일 27일 마가복음 1장 맹주원 집사님, 일요일 2월 마지막 주일 28일 마가복음 2장 구지연 집사님, 이렇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순서와 날짜에 착오 없으시길 다시 한 번 더 잘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계속되는 굿네이버스 섬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그로서리 또는 헌금을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함께 잘 모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부활절날 함께 모아서 난민 보호 사역을 하는 에덤하우스 봉사단체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임재랑 목사님께서 이 에덤하우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겁니다. 이 부활절날 끝나고 난 한 주 동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모여진 이 그릇소리 또는 헌금을 우리 섬김 자동차 서비스에 있는 우리 김지원 권사님께 섬김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또는 종료주간 있는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은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묵상, 설교 간단한 영상 자료와 함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성경 읽기와 함께 아침 설교를 잘 시청하거나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 계좌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주보나 광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예비교회 또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 목사로 위임받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이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께 말씀으로 함께 인사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영어로는 제목이 Experience Life as Mission, 선교로서 삶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사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오해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져 가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즉, 선교를 오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오해이고, 나를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선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교는 사실은 교회의 선교이기 전에, 우리의 선교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펼쳐진다, 이루어져 간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교의 범위는 그냥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계획, 이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넓은, 엄청난 넓은 범위의 그런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역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시는,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1장 26절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계획하시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들로 그렇게 하게 하자. 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많은 역할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시작하신 뜻과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이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하면 선교는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약속과 명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교를 여러분 명령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선교를 이루게 된 주체는 누가 되냐면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달려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의 성취가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약속 받은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현대 선교는 특별히 선교를 교회의 선교, 또 우리 사람의 선교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 전 세계적인 목적을 가지시고
그분의 뜻을 역사 가운데 각 민족 가운데 성취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가르치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과 뜻을 가지시고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역사 가운데 이루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야 말겠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온 땅을 가득 채우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굿뉴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이루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만큼 선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을 세우시는데 방해되고 장애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다 처리하고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난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사망,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문제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다 처리되고 해결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안에서 지옥의 심판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교회에게 다 공급하시고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엄청난 자원, 하나님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다시 설명하면요, 우리가 좀 신구약의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신학적 주제가 구속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구속, 리뎀션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속하셨다, 구속을 이루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근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그 컨텍스트가 어디냐면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저들을 구속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먼저 쓰이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 리뎀션, 되찾아온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집트의 부당한 압제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 가운데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 구속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하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가보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 구속받은 삶을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한 삶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또 출애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 이 출애굽 구속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되찾아오시는 십자가 구속에서 실제적으로 온전히 성취됐다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즉 십자가 사건은 출애굽 사건의 성취라고 사복음서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데 별세란 단어를 쓰시죠. 별세하실 때가 가까웠다. 그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19장의 단어가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십자가 구속,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모든 이야기가 출애굽을 배경으로 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시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그분의 창조 세계를 노예화하는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입니다. 오늘 십자가 구속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도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속은,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구속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인간을 노예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 구속하는 그 구속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속을 내 삶 가운데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구속함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구속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으로 그들을 데려오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하다 보면 또 이런 또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염려가 있냐면, 전통적인 해외 선교를 우리가 축소득의 선교로 이해했다면 지금 오늘날 선교적 교회 담론이나 선교적 삶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 가운데 많이 이제 언급되고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뭐냐면, 내 삶이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삶을 일상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복을 다른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떤 또 오류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또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수위성에 대해서, 복음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우리가 총체적 선교라는 관점에서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의 지금 현실적인 긴박한 필요들, 그 필요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것도 선교입니다. 그렇죠? 선교인데 그 선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놀라운 구속,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 없이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시인하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비교회에서도 이런 선교적인 큰 그림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총체적인 선교의 관점에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의 구체적인 필요를 우리가 관심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복을 베푸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그분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내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땅에 이루어진다. 그 나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이 복음을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훈련도 우리 예빛 공동체에서 앞으로 또 제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구속을 이제는 모든 나라 민족들 가운데 이제 성취해 가시는데, 펼쳐 가시는데, 그게 바로 세계사의 우리가 열방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전체에 걸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진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예술 사건으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얘기는 끊임없이 지금 진보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열방 구속의 이야기로요. 하나님은 메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상관없어요. 순종할 때는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할 때는 그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열방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선교적 움직임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짧은 동영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한번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오셨습니다. 자, 지금 저 세계 지도 가운데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복음에 아직까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보통 우리가 14.10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14.10창에 무신론, 공산주의죠. 그리고 토속 종교, 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의 90% 이상의 아직 복음이 또는 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이 14.10창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선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얘기하고 20세기를 더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열방 구속의 얘기가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다 이르는 그 놀라운 과업이 우리 근현대 선교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지리적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복음이 이미 이르렀어요. 저 14.10창 가운데 물론 강력한 저항적이 남아있지만 지리적으로 거의 전 세계 복음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로잔 언약에서 미전도 종족 개념을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최소전도 종족.
그 문화권, 언어권 자체 안에 토착교회가 없다는 거죠. 자생교회가. 그게 사실은 미전도 종족이 모여있는 곳이 저 14집창인데요. 교회가 그동안 선교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통계에 따르면 저 14집창의 미전도 종족 지역 가운데 투자되는 인원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인원 면에서는 3% 미만, 재정 면에 0.1% 미만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선교에 우리가 헌금하는 많은 액수에 크리스찬들이 헌금하는 액수의 0.1%도 쓰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거대한 선교의 불균형이 지금 우리 세대의 사실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한 순종,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세대에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바로 뭐냐면 특별히 14집장의 무슬림권, 이슬람권 사람들 가운데 2011년 아랍의 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슬림권을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난민들이 이주민, 난민 이 현상이 우리 세대의 지금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여기에서 특별한 어떤 피선교지가 있어서 그 선교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제 선교하는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만 봐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273개가 넘는 종족이 와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무슬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11년에 캐나다 무슬림 인구가 100만을 넘어서서 제 두 번째 종교 인구가 두 번째로 등극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광역 토론토 지역만 해도 무슬림 인구가 10% 가까이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한 60만 넘는 무슬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역 토론토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이주민 현상과 함께 이 전 세계적인 도시 안으로 많은 민족들이 교통이 발달하면서 다 몰려오는데 난민들이 또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 캐나다 땅에 많이 몰려오고 있죠. 제가 섬기고 있는 난민들 가운데는 야지디족이라고 있습니다. 야지디족은 IS 다에시에 의해서 인종학살을 당하고 성노예화되는 여자들이,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섬기는 가족들을 보면 남편이 죽고 아빠가 죽고 이런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들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런 싱글맘 가정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하우스라는 난민 쉘터가 있습니다. 이 토론토에 한 10개 조금 더 되는 난민 쉘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난민 쉘터입니다. 아담하우스는요. 그래서 우리가 난민 쉘터에서 난민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특별히 저도 스텝으로 참여해서 난민 쉘터는 보통 한 3개월, 4개월 정도 머물 수가 있습니다. 난민 클레임하고 이렇게 머물 수 있는데, 그럼 다 이제 룸을 찾아서 자기가 살 집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뭐 임산부라든지 아이가 어리다든지 이런 가정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플 처치의 도움을 받아서 난민 트랜지셔널 홈을 저희들이 또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놀스역에 핀치하고 덤밀스 에어리어에 아담하우스 놀스라고 해서 1년 정도 난민들이 머물 수 있는 임시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또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거기서 그 코디네이터로, 매니저로 아담하우스 놀스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수단에서 온 무슬림도 있고요. 케냐에서 온 싱글맘도 있고요. 몽골에서 온 아이 엄마도 있고요.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사람들이 아담하우스 다운타운과 아담하우스 놀스에서 3개월, 4개월 또는 1년 동안 머무는데요. 여러분, 이분들이 여기에서 정착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우징 가격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한인 교회들의 힘을 모아서 이런 트랜지셔널 홈 같은 것을 운영하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선교가 이제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더디게 가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요. 교회가 없는 곳에는 못 가요, 사람들. 사람도 안 보내고 돈도 못 가요, 거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부족한 순종, 불순종에 또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지금 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가기 어려운 그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그 사람이 경제적 이유가 됐던 공부하러 왔던 또 난민으로 왔던 우리 옆에 그냥 이웃으로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지 않아도 바로 내 이웃으로 하나님이 내 곁에 불러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교회 곁에 불러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먼저 딱 가서 복음 전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면 하실 때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과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빌드업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들어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 여러분 TV도 필요하고 가구도 필요하고 뭐 필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이분들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마음을 모아서 물품들을 모으고 가구들을 모으고 또 파이낸스를 도네이션 하는 것을 모아가지고 이분들이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친구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크리스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또 하는 겁니다.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지금 아담하우스 노스에 있는 레지던트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수단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작더라도 우리 에지든 형제하고 같이 지금 무슬림이에요. 이 형제는 아직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수단 사람의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수다니스 교회도 없습니다. 야지디 교회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면 이분들이 도움을 입고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더 활짝 열리게 되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계속 들어가면 결신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작은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비교회 형제자매들 초대합니다. 멀리 가지 않으셔도 지금 내 삶의 자리 바로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선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요. 1세기 교회가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이 흩어진 자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공식 언어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다음 줄 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만과 도의 차이가 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해도 언어 장벽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들만 생각하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만.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구브로와 구레네에 살았던 이 유대 디아스포라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만 자기와 같은 종족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타문화권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같이.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인데 캐나다에 하나님 우리를 심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타문화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소주사의 삶을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이 한국에서 그 좀 뭡니까? 좀 자존심도 깎이는 여기 와서는 그죠? 그런 어떤 일하는 것도 다 제너럴 레이버로 시작하게 되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곁에 오는 이 난민으로 이주민으로 국제유학생 오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똑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먼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만에서 도로 넘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향할 것입니다. 그게 21절 말씀의 결과가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디아스포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신약교회. 오늘 우리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로 캐나다 광역 토론토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방인에게도 한국 사람의 이 담장을 넘어서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이후 28절의 말씀을 저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28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28절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죠? 27절에 창조하셨죠? 근데 28절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복 주신 일이었습니다. 바라크 하셨다는 건데요. 이 바라크란 단어는요, 사실은 무릎 꿇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바라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셨다는 얘기를 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그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그 존재의 키높이를 우리한테 맡으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해라. be fruitful. 번성해라. multiply. 땅을 가득 채워라. fill the earth.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도 배가하는 멀티플라이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도록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버전으로 와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하여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무한대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낳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조건을 주님 얘기하셨어요. 주님 안에 거해라. 예수 안에 거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의 공동체, 그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방식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 생명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가슴 가운데 이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 사람 무슬림이 예수 믿게 되고 몽골리안 부디스트가 예수 믿게 되고 티베탄 라마 불교 신자가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의 교회, 몽골리안 교회, 수단 사람의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거죠. 이 광역 토론토에. 여러분,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에게 복 주신 삶은요, 멀티플라잉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혹은 72인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동네 각처로 두 사람씩 짝지어서 앞서 보내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일꾼이 너무 적구나.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청해라. 뭐라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요, 10장 이후를 자세히 보면 여기에 추수할 일꾼들은요, 내가 지금 전도하러 가는데 같이 할 사람 하나님 더 붙여주세요, 이런 맥락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 이름 의지하여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추수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동리, 그 민족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전략을 보면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예비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집에서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이 집도 집 다니지 말고 그 집에 머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자기 친구들, 친척들 다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동리에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화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추수할 일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광역 토론토 가운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만나기까지 우리가 수고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과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기쁨의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좋은 것을 소개하는데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마다하겠습니까?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종교로 느껴지는 거예요. 종교로. 나 종교 바꾸라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분들 마음을 모두어서 물품을 모으고 물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자 하신 것 좋습니다. 아주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다. 저는 이제 부탁드리는 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선교적 차원에서 이 총체적 선교의 한 영역입니다. 국률 사역도요.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교회 개척이라는, 교회 없는 민족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그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멀티플라이하는 이 열매를 맺는 이 전략에 우리가 함께 전략을 같이 나누면서 동역하면서 정말 우리가 작지만 정말로 하나님 크게 일을 하는 그런 예빛 공동체로 여러분들 주 앞에 헌신되는 은혜가 우리 예빛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또 리더십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예빛교회 공동체, 하나님 큰 자로부터 작은 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삶의 시간, 그리고 보잘것없는 작은 물질들이지만 이것들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작은 물질, 우리의 작은 시간의 헌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기쁨에, 그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지 저희들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예빛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즐거움에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